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 단어 그대로, 문자 의미 그대로 풀면 괴롭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괴롭고 어렵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어려운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어려워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걸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 중에 한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알아보면은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교회 다닐 때나 다니지 않을 때나, 내가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고난이 있다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내가 왜 교회 다녀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왜 내가 피곤하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냐고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그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과연 뭘까?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쓴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쓴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나에게 약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몸에 좋은 쓴 약과 같은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이유를 뭐라 말하는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걸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존재이구나, 나의 인생 그냥 후 하고 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것이었구나,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온갖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한나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것이죠.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아이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승진의 길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광야 고난의 시간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훈련받는 시간. 다윗에게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핍의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만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결핍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나에게 없는 것, 그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혈루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혈루증이란 질병,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출혈을 하게 되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한번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 정결구례에 의하면 혈류증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과도 그리고 공동체와도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만약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하게 된 그 사람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공동체에서 따로 분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류증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해야 했어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저기에 가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여자가 이런 병에 걸렸대. 저 여자가 지금 이런 상태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주변의 시선이 늘 이 여인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은 이 여인의 현재 상태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자, 지금 25절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류증이 12년 동안 지속된 병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는 완전한 아픔을 상징해 주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죠.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병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져 갔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철저한 절망을 느끼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오랜 쓴뿌리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점점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찾아와요.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지금 27절 말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는 가장 큰 수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소식을 알려주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느냐가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죠. 무슨 소문이 들려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갖 병을 다 낫게 해준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더라.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진짜인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내가 언제 예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그분을 만나서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자그마한 희망의 빛이 그 10년 가운데 비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게 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픈 곳이 치료받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 같은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증언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믿음이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듣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2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그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처방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마치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그 약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이때 먹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4가지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그 지침 첫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내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책, 글, 영상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내용에 내 시선이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더 이상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이 내 눈앞에 지금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요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존재의 중심에 지속적으로 간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바로 이 4가지 지침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방법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몰입.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여 들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무언가 어떤 일에 집중하여서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가장 큰 어려움들을 보면은 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미디어들, 그 콘텐츠들,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말하면서도 유튜브와 SNS와 넷플릭스와 같은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방만하게 소비하는 게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수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 공급의 과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진짜 시간을 사용해야 할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진짜 집중해서 몰입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몰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을 때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접근법, 이게 뭐 항상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게 항상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접근법이에요.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꾸준히 성경 읽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 더 많이 일상에 적용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시대 현실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 30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 1시간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일주일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는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몰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은 몰입에 있습니다. 깊이 몰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깊은 몰입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너무나도 짧게 표현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지금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다음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를 반복하면서 에워싸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군중들 사이에 이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은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이에요. 피를 쏟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제대로 걸을 수나 있었을까요? 몸에 아무런 힘이 없었을 거예요. 서 있는 곳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해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룰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과 그 따가운 시선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뒤집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여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였겠어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예수님 여기쯤 있겠구나, 이 사람을 제치면 예수님 나올까, 저 사람을 제치면 예수님 나올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든 몸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적인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한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인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인 것일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필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고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헨리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랜디 포시가 미국의 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데 47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다가 모교에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했고, 그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랜디 포시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성취든 이루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지만 벽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시험해주는 기회다. 우리의 인생의 장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적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진정 원한다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생각했다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치료받겠다,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단어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로 사용됐어요. 이 여인이 반복적으로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병이 치료될 거야, 내 병에서 노임받게 될 거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결과예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절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4가지 지침,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걸 마음 가운데 지킨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었다. 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 필사적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쥘 수 있었던 거죠. 깊이 몰입한 거예요. 깊은 몰입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몰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집중력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할 때 깊이 생각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노 에산테라는 단어, 생각을 고정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켜라, 예수님께 깊이 몰입해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상황,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단순히 내 삶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차원의 문제들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느껴집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한 채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흔들릴 때 내 문제가 어디에 있나? 기도하면서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래요. 내가 보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적당히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방해한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사적이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병이 치료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은 그 장면을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근원으로 번역된 단어,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샘 또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여인의 혈류증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방전은 뭐냐?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줄 것만 같은 어떤 일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시도들, 마치 진동체와 같아서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조금만 내 삶이 흔들리면, 조금만 내 삶이 어려워지면 다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쑥 올라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처방,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잠시잠깐의 위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필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즉시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구나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내 육체의 문제, 이 혈류증, 12년 동안 알았던 이 고질적인 병, 그 병이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나았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지금 무리들이 에워싸이는 것 안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손을 뻗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있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자락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접촉은 의미 없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주위를 맴돌아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 없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이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사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원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여인. 이 여인도 세상을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